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이스 인재경영개발원의 원장이신 최종택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하루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영상의 준비를 좀 주시겠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하루 약속, 제목이 좀 특별하지요. 사실은 이 책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하여서 다니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끝으로 스스로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한쪽 다리가 거동하기에 조금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가난으로 인하여서 학교를 그만두고 또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시간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책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어느 책에서 읽은 한 문장에 그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지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그리고 곧 해가 뜨고 새벽이 오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업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각광받는 손꼽는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 개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 약속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저자는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삶을 지탱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은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약속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약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은 특별히 25년 전에 친구들과 한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래 밀양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의 몸도 연약해짐을 통하여서 밀양에서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학교를 계속하여 지속하여 교육받을 수 없었기에 그는 서울로 오면서 사실은 조금 지치고 고나고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고 그렇게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떠나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25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다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다시 만날 그때는 서로가 꿈꾸었던 그 꿈을 꼭 이루자,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서로 작은 종이를 준비하여서 서로의 약속을 하고 또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적었나 봅니다. 그렇게 쓴 종이를 그는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 매일 일기를 쓸 때에 그 매일 일기장 한쪽 편에 간직한 채로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 쪽지를 다시 들여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여전히 가정의 형편과 삶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은 계속되어졌지만, 그렇게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검정고시를 보았고요. 검정고시를 통하여 성균관대 교육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배우고 익힙니다. 사실은 삶의 시간들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고요. 마침내 그는 졸업 후에 한국형 자기교육, 자기개발 교육을 담당하는 탁월한 강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와 또 다르게는 기업의 교육 강사로 많이 찾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 약속이라고 하는 글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25년 전 한 친구들의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자들에게도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 약속을 실천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맺은 그 약속을 적은 종이를 매일 확인하여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이제 하루의 약속, 그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든 타인에게 한 약속이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분명 내일은 좀 더 놀라운 기적의 날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최종택 강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오늘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듯 최종택 강사님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은 친구들과의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탱해 주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부모님과 하신 약속이 있으실 수 있고요, 친구들과 한 약속이 있고 가족과 한 약속이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교사 선생님들과 하신 약속도 있으실 테지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약속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것을 깨닫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에게 참 참고가 되어질 귀한 글을 쓰신 분이 있으십니다.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은 목사님께서 참 귀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요, 살기 위해 울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쓰신 책인데요, 그렇게 출간한 책인데 이 글을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떤 신조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경험, 지식, 그리고 생각과 신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서 최성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내 자신의 손을 잡거나 세상의 다른 이의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다른 것을 붙잡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또한 우리의 욕심을 붙잡은 그 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자신이 물건을 짚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붙잡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움켜잡은 것, 오늘의 시간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우리가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였던 물질과 권력과 경험,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최성원 목사님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에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더니요, 참으로 끔찍하고 또 다르게는 한편으로는 참으로 힘겨운 이스라엘 상황을 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그가 목격하였지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모세 이후에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분명 바벨론 포로지에서 경험하겠지만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의지하여 의뢰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부탁드렸던 대로
이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의 전권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이루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담아놓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민수기 13장,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이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의 젊은 지도자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져서요,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160km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그 땅을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약 40일간을 그들이 사차치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본 것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된 것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요, 두 사람이 함께 아주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결실들이 이 포도송이처럼 정말 탐스럽고 풍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참으로 가나안 땅은 그들이 거쳐왔던 광야 땅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었다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달콤한 결실들이 풍성하였다라고 전하자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환호성을 치며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참담하여서 힘겨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세 번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전쟁에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이 서면요, 이건 싸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강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읍은 크고 강하여서 도대체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근심에 가득하게 되어지죠. 어찌되나 근심하는 이들을 향하여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서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이 광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있었던 예전의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 바로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노하고 화를 갖고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아갈 쯤, 오늘 이 시간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두려움에 떨려 있었던 그 시간, 두 명의 정탐꾼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요.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참으로 앞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던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여서 다른 제안을 하는데요, 결국 그들의 제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강력한 민족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서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 약속만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의 먹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올라가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애굽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유를 얻는다는 것, 해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지요. 여러분, 그 홍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준비해온 물과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광야길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참으로 광야의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소위 세겜에 모여 세겜 언약을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다 흩어지기 전에 세겜 땅에서 모여서 땅을 분배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그리 행하였던 것처럼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의 가문을 붙잡고 가문과 함께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떠하였습니까? 약속의 사람 갈렙은 그 세겜 지역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 참으로 자신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안 좋은 땅을 선택해 갔던 것을 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참으로 정복하여도 좋지 않은 그 땅, 헤브론 지역의 땅을 칼렙이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말고 연로하신 갈렙에게 더 좋은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런지 모르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좋지도 않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가문에 달라고 칼렙은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좋지 않은 땅, 아직 이루지 않은 땅을 그는 요구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에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허락해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땅을 마침내 갈렙이 성취해 가고 또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선택의 삶에 참으로 결정권, 그리고 이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현재 처한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 형편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삶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운명론자적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 다른 침체의 시간, 좌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믿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더라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또한 목격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감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기에 머물기에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반년 넘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은 아무리 큰 가뭄이 찾아와도 그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심한 가뭄이라서 그 마을의 우물의 물조차 말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어지고요,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참으로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참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회를 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그 밤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요,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울부짖던 기도에 잠깐 조용해봐 라고 이야기 들 정도로 이상한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툭툭툭툭툭툭툭 툭툭툭. 밖에 메마른 이 땅에요,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당에 창문을 두드리는 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이요, 그 소리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새 조금씩 내리던 비는요, 폭우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렇게 비가 한참 쏟아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각각 돌아가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교회 입구에서 한 발을 밖으로 내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요, 조금 비가 오면 얼른 뛰어가면 되는데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집으로 뛰어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산도 우비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그 시간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지? 뛰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근심하는 시간에요, 어떤 한 아이가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요, 어른들의 틈을 이렇게 헤치고 나서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데 어른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요, 어느새 장화를 신고요, 우비를 입고요, 우산까지 쓰고요, 그렇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참으로 비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가뭄 끝에 우리 기도하러 모였는데 어떻게 우산하고 우비를 준비했어? 라고 어른들이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아이가 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애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알기는 하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장화와 우산과 우비를 준비하였던 소녀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는 하되 이루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 주셨사온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